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72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시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치안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혜와 권면이 하나님께 있고 괴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권면의 말씀에 전하고 있죠. 여러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리고 너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의 결과는 죄로 인한 결과이니 너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말하는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세상이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질서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따른 복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욥의 친구들도 그러한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부터 15절에 욥의 고백을 보면 사람의 편에서 볼 땐 부정적인 것, 또 악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시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이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좋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가 동시에 세상을 파괴하고 또 사람이 보기에 부정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욥은 자신에게 있어 자신의 고난과 또한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욥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거두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죠.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욥은 이 14절에 또한 이 친구들의 대답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르신 것,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세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 내가 어찌 그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으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두신 상황, 나의 몸의 육신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다시 자유롭게 나를 누가 놓아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로 보여주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고 나를 하나님 편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해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때로는 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큰 유익이 오며 형통한 일이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많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때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을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삶을 바라보자 욥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세상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사와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며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벌거벗겨 끌려가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에는 충성되고 나이 많은 지혜자들의 말은 거부당하고 21절은 어떻습니까? 귀한 자, 강한 자들도 멸시를 당하고 22절 어두운 가운데 오히려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어두움으로 산징되는 이 죽음의 그늘이 광명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욥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이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죄가 들어온 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여러분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빼앗으려는 마음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때는 힘을 자랑하고 또한 총명할 때는 지혜를 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 앞에 다 부끄러움이 되고 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보이는 바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육신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고난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죄,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고난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욥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가 그렇도록 아프고 참 심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죄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오늘도 고난과 아픔이 많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욥이 고백하고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그와 같은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